6절, 7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감사가 감사입니다. 옛날에도 이 제목 가지고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감사가 감사, 극이지 맞습니까? 감사가 감사,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감사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사실 감사할 일입니다. 특별한 뭔가가 있어서 이건 감사할 일, 이건 감사할 아닌 일이라고가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감사하자, 이런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감사는 뭐냐? 그래서 우리의 태도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습관이기도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해석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것에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존재는 감사를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뭐가 있느냐 없느냐를 넘어서서 말이죠. 골로새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 안에서 쓴 성경이 바로 이 옥중서신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서를 이 바울이 쭉 쓰면서 이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지만 이 안에 약 한 7번 정도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감옥 안에 있는데 뭐가 감사입니까? 감옥 안에 있으면 없는 게 더 많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자는 것도 불편하고 전부 어려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서 우리에게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바울이 그의 인생의 감옥 안에서의 삶을 보니까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보다가 내가 감사해야 될 제목이 궁극적으로 무엇인지를 찾아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 내가 진짜 감사해야 될 게 무엇인가? 없는 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니 감사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이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불평할 수 있는 상황 속에 감사의 제목을 찾고 있는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하는 나를 보면서 감사하자. 바꾸면 그러면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배우는 사람,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고,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다 100점입니다. 이 답을 벌써 가르쳐주고 제가 사실 하니까요.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이다. 누가 행복하냐 봤더니 감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뭘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없음에도 감사하고 조금밖에 없음에도 감사하고 사라졌음에도 감사하는 이 감사하는 사람을 봤더니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하더라.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더 근본적인 존재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6절, 7절 상반절까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것을 마치 씨앗처럼 받았단 말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그 다음엔요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라고, 뿌리를 박는다라고, 거기에 털을 잡는다는 것이죠. 그곳에 뿌리를 박기 시작하더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열매들이 맺혀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씨앗이 뿌려졌고 주를 받았으니 너희가 그 안에서 행하고 그리고는 뿌리를 박아라.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날 때 세움을 받아야 한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뭐가 감사인가? 따라해 봅시다. 뿌리를 확인하면 뭐예요?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저 영국의 버킹엄 궁에 한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 포도나무는 흉년 때든 가뭄 때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포도나무는 어디에서 공급을 받아서 이렇게 포도나무가 왕성한 열매를 맺을까를 찾기 위해서 그 뿌리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가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버킹엄 궁에서 3km 떨어진 템즈강까지 뿌리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디에 뿌리를 받고 공급함을 받고 있느냐입니다. 이 뿌리는 물가를 향하여 계속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공급함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떻게 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로 말미암아 공급함을 받는 내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는지를 확인하면, 아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어디에 뿌리 박혀 있는가, 그로 말미암아 내가 공급함을 받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내가 똑똑하니까 예수 믿었다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그나마 딴 사람보다 판단력이 좋아서 이렇게 했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날 봤더니 내 뿌리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내 근거가 거기에 있더란 말이죠.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막 잘 관리도 하고 하니까 이렇지가 아니라, 알고 봤더니 그 근거가, 오늘 나의 근거가 따로 있는데 그 뿌리가 예수께 박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이 있고 여기에 있더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이 앞에 있는 이 과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거의 단언컨대 이 앞에 있는 과일 이름을 다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이 안에 반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과일도 있지만요, 모르는 과일도 있고요, 모르는 꽃도 있고요,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 누가 주셨나요?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뿌리가 어딘가 봤더니,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건강하게 하는 그것들이 다 어디서 왔는가 봤더니 다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더라는 것이죠. 비타민C, 이거는 고려온단에서 나온 건데요, 고려온단이 아니고 그 원료 재료는 다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시는 것 하나하나 다 이야기해보세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우리가 숨쉬는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근거가 어디인가, 뿌리가 어디인가, 나는 어떻게 오늘 내가 있는가, 이걸 어떻게 해요?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해석해 보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 어떻게 해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은 어디서 왔는가, 뿌리를 찾아가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 내 어머니를 전도했던 그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을 전도했던 그 누군가,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누군가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다. 뿌리를 찾아가 보니 어디예요? 예수님이요. 뿌리를 찾아가 보니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있다.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디에서 이 은혜가 시작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은혜인 것이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여러분, 지구, 달, 바다, 산, 나무, 바위, 모래, 저 바닷속에 있는 수많은 것들, 여러분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있더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해석해 보니 이 정도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계절을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씨를 뿌리는 봄날이 있었고, 그리고 따뜻한 햇볕과 뜨거운 햇살 가운데서 자라나는 성장의 과정에 여름이 있었고, 그리고 결실하는 이 가을이 있으며, 이 가을이 끝나고는 우리의 인생들과 똑같이 어느 순간 겨울이 찾아올 것이라는 이 계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얼마나 큰가. 그래서 우리는 생각에 어떻게 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어떤 사람요? 감사하는 사람이다. 봄날에 감사하고 여름날에 감사합니다. 결실하는 가을에 감사합니다. 쉼이 있는 겨울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우리의 인생을 준비한다면,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감옥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 감옥 안에 바나나도 없고 사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 이 바울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예수 안에서 있게 된 것,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님으로 모시게 된 것 감사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것이죠. 우리 동네 옆에 있는 수성못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수성못,
누구요? 미즈사키 린타로라는 사람이 이 수성못을 만들었다 하죠. 이 사람의 공과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수성못 만들어가지고 뭐 우리 좋은 일을 했는가?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거기서 농사 지어가지고 일본이 수탈해 가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공과를 넘어서서 지금 있는 수성못을 어떻게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만들지 않았음에도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 이것을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감사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뿌리를 통하여서 자라게 되고 그 자람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생각해 보니 먹는 것 감사하고 마시는 것 감사하고 숨 쉬는 것 감사하고 볼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두 발로 걸어 나온 것 감사하고 이 지구가 돌아가는 것도 감사하고 계절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달도 감사, 별도 감사, 여러분 이슬도 감사, 아침에 보니까 쭉 이렇게 촉촉하게 하나님 뿌려놓은 비도 감사, 겨울에 눈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날 위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그 혜택을 다 누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감사 없죠. 그런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뿌리가 어디부터인지 근거가 어디에서인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감사가 시작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네, 감사하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근거가 바로 하나님께 있기에 이 뿌리를 찾아가니 내가 주님께 심겨 있기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다 보니 내가 공급함을 받는 것이지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수고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린다는 말은요 그냥 한번 뿌리 딱 내리고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뿌리를 내려간다는 공급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어디에 심겨 있는지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공급받고 있는지 이 뿌리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깨닫는 순간 감사한다. 부모님께 감사하고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에 감사하고 자녀들에 감사하고 이 감사하죠. 내 안에 이 감사 회복되어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에 굳게 서면 그건 뭐예요? 감사함. 믿음에 굳게 서면. 자, 7절 다시 보시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 다음 뭐예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이 감사는 뭔가 하면요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섬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것들 근거를 확인했다면 그 다음엔요 내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믿음에 점점 굳게 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 가야 한다. 무엇 통해서요? 교훈 받은 그대로 믿음에 굳게 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훈을 받고 그대로 믿음 안에 서가는 나 자신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된다. 이 바울의 감사가 이러하다니까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감사하더라. 그 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더라.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귤 못 먹어도 되고 바나나 못 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내가 뿌리를 예수께 받고 있다는 사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가운데 예수 만났다는 사실과 함께 내가 그 교훈대로 성장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자녀가 믿음 안에 서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 이제 영상을 통해서 제 손주를 자꾸 보죠. 보면서 한국에 있을 때는 기는 것까지 봤습니다. 기는 것까지 봤는데 이제는 일어나는 것까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가는 거죠. 기던 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엄마 하던 애가 아빠를 하기 시작하고 다음 단계는 뭘까요? 할배. 제가 좀 손주 보면서 늘 하는 말이 이겁니다. 할배 100불, 할배 100불. 할배하면 100불 준다. 할배하면 100불 준다. 할배 100불, 100불. 100불을 먼저 배울지 모르겠어요. 보내겠다 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간 이가 나기 시작하고 약간 서가지고 흔들리다가 툭 넘어지지만 일어나고 있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이대로 자라나는 것이, 책에 써놓은 대로 그대로 자라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요, 수영은 절대 못한대요. 물이 무섭고 자기는 막 수영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막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래 하는 게 아니고 힘을 빼라고 하고, 하여튼 숨 참고 뜨기만 떠보라고 하고 했지만 안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수영을 배워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수영장에 갔어요. 그리고 그분이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가르치는 그대로 하니까 지금 수영을 할까요? 못할까요?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니까 수영을 할까요? 못할까요? 저보다 더 잘할까요? 더 못할까요? 저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어떻게 하니까요? 시킨 그대로 하니까. 저는 시킨 그대로 안 하고 저는 어떤 대로 할까요? 촌에서 했던 대로 킥킥킥거리면서. 그리고 수영도 아직 쭉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우니까 자기 방법대로 하니까요. 가다가는 서고 가다가는 서고. 그대로 배운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쭉 갑니다. 예전에 저와 그분을 생각해 보면 뜨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지금은요, 내보다 훨씬 잘해요. 배 아파요? 배 안 아파요? 배 아프죠. 신앙 똑같습니다. 늦게 시작했는데 교훈대로 그대로 하니까 믿음 안에 서기 시작하는데, 나는 내 방법대로 하는 게 끝까지, 난 내 하던 대로, 나는 뭐 안 바뀐다, 난 내 신앙 내가 지킨다. 배운 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자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시킨 그대로 하니까 쑥쑥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 대형 면허증이 있습니다. 참종교회 와가지고 대형 버스를 저게 이 차가요 6개월마다 검사를 받으러 가야 돼요. 저게 6개월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굴 부탁을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검사는 제가 늘 맡으러 가요. 6개월마다 검사 받기 위해서 일단은 제가 대형면을 따려고 마음을 먹고는, 제가 그래도 운전은 좀 한다 생각해가지고는요, 곧장 시험을 치러 갔어요. 시험 치러가지고 첫날 딱 해가지고 막 첫 판에 내가 딱 면허증 딴다. 웬걸요 10m도 못 가가지고 내리세요 하더라고요. 와, 얼마나 부끄럽던지. 그래가지고 10m도 못 가고 내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가가지고 요번에는 내가 머릿속에 다 넣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코스 이렇게 하고. 웬걸요 10m는 넘어섰는데 오르막 올라갔다가 시동 꺼지고 내리세요 하더라고요. 와, 이게 제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코스 상관없고요, 시작도 못하고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학원 가자. 거금을 내고 학원을 갔습니다. 가가지고는요, 시키는 대로 하니까 돼요, 안 돼요? 돼요. 여기 가서 딱 보이면 옆에 딱 선 보면 2바퀴 반 돌리세요. 2바퀴 반 딱 돌리고, 그 다음에 그대로 후진하세요. 그대로 후진하고, 그 다음에 푸세요. 요거 보이면 시키는 그대로 하니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면허증 땄을까요? 못 땄을까요? 땄다 이야기했죠, 아까. 땄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쯤 될 때 몇 바퀴 돌려라, 끝까지 돌려라, 요거 시키는 그대로 하면 다 따요. 가끔은요, 운전 대형 면허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운전하다가 무슨 뭐 면허 취소가 돼가지고 다시 시험 치러 오는 분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분들도 떨어질 얘기도 해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시키는 대로.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되어져요. 시키는 그대로만 하면. 오늘 어떻게 해요? 교훈 받은 그대로 하니까 믿음에 굳게 서기 시작하더라. 시킨 대로 하니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공터 위에다가 하나하나 건물을 쌓아 올려가는 것이 세움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하나 쌓아가기 시작하는 거. 그렇게 해서 그대로 하니까, 시키는 대로 하니까 자라나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깨닫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시켰는지를 아는 거예요. 왜 그것부터 시켰는지를 아는 거예요. 왜 딴 거부터 안 가르치고 그거부터 가르쳤는지를 알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에 굳게 서게 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습니다. 날 전도해 준 사람,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옆에 도와준 사람,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앞에 반응하도록 교훈 앞에 그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내가 말씀을 듣고 이 말도 안 된다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는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하더라는 것이죠.
내가 찬양을 따라해. 내가 어느 날 야, 내가 신기하다. 저 찬양 난 몰라가지고 입 딱 닫고 있었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뭐 하고 있는가 하면 어느 날 절대 손 못 들었는데 요만큼 와 있는 거예요. 이미 어느 날 보니까 조금 더 들려져 있어. 어느 날 보니까 내 입이 찬양을 따라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정말 신기하다. 내가 교회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난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본인들이 아마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난 절대 이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오늘 앉아가지고 내가 설교를 듣는다. 야, 내가 봐도 신기하다. 그런데 그게 신기가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라.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구나. 믿음이 자라나고 있구나. 나와 함께하는 성도가 옆에 있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 옆에 아무도 없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혼자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제가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요, 한 명만 딱 보고 딱 어색해요? 어색 안 해요? 어색 안 하다는 분 있으면 제가 그분만 보고 할게요. 어디 누구 있으면. 그런데 옆에 누군가가 함께 앉아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이게 틀린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옆 사람을 통해 확인하게 하고 믿음이 자란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동료가 있다는 사실이, 그러면서 내 믿음이 점점 자라고 있는 나를 발견함이 내게 큰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자라고 있구나. 내가 이전 같으면 말씀 듣고 막 책도 아니다 했어요. 내가 듣긴 듣지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나를 보면서 내 믿음이 자라고 있구나. 언젠가 봤더니 내가 이미 끊어버린 게 몇 개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서부터 끊어버린 게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요 시간 그거 못하니까 이 자리에 있죠. 이 자리에 있으려니까 그걸 못하게 되죠.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도 참 말씀대로 살고 싶다. 기도를 들으면서 맞다, 그렇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구나. 뭔가 실수를 하고 뭔가 범죄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이 마음, 내가 변화되고 있구나, 바뀌고 있구나. 탕자가 집을 나갔지만 집으로 돌아오며 그때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날 받아주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제목인 것이죠. 아이들이 가끔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애들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야단 맞아도 어쨌든 학교를 갑니다.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죠. 학교 가는 것을. 교회 오는 것도 어떻게 해요? 당연히 교회는 가야지. 내가 뭐 좀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어도 뭐 교회는 가야지. 내가 지난주에 그 집사님하고 좀 어색했지만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이런 마음이 생긴 나를 보면서 좀 대견해지는 거죠. 감사하다. 참 내가 그래도 믿음이 조금은 자라고 있구나. 조금씩은 변화되고 있구나. 말씀 앞에 이렇게 반응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 안에 서가고 있구나. 이 사실 자체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신앙생활을 내 멋대로 하고 교훈을 받아서 정말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것이 아니라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구나. 기도하자 할 때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자 할 때 같이 찬양하고 모르는 찬양이 나와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사를 따라서 읽기라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찬양이 되니까요. 그리고 몰랐다면 마지막에 아멘으로라도 화답하면서 나도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 내가 되어 있는 것이죠. 바뀌어 있는 나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믿음 안에 점점 굳게 서감을 감사합니다. 나를 굳게 세워주는 공동체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환경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훈을 받아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인생 되게 하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믿음 안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뭐 믿음 없던 나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가 어디 가서 이제부터 나 교회 다닌다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된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합니다. 감사를 나눠주면
뭐예요? 그게 감사한 제목이에요. 감사를 나눠준다? 그게 감사이죠. 어떤 분이 이제 이 추수감사주일 되면 감 하나, 사과 하나 이렇게 합니다. 여기 뭐죠? 감사죠, 감사. 사과 하나, 감 하나. 감과 사과가 따로 감사. 그런데 이 감사가 여러분 내게 주신 것 인하여 감사하는 감사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감사절마다 저는 하고 있습니다. 내 감사로 끝나는 감사가 되면 안 된다. 하나님 내게 바나나 주심 감사합니다. 파인애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거 보니까 용과도 있고 저기 보니까 파프리카인가요? 그것도 있는데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요 감사로 끝나면 이건 1차원적인 감사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것을 주신 분에게 대한 감사와 함께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이 감사를 어떻게 해요? 흩어 나누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감사가 넘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잔에 넘치면 어떻게 해요? 옆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안에 넘치는 감사가 있으면 이건 흘러갈 수밖에 없다. 흘러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옆 사람들이 그 감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라. 나의 감사로 끝나지 않고 옆 사람의 감사, 우리 집이 일에 감사하면 옆집이 그덕 보도록,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파동 주민들이 참 좋은 게 참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이 감사를 흘려보내고, 대한민국이 폐허가 된 땅 가운데서 이런 번영을 누리면 대한민국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다른 나라가 생겨날 수 있도록 퍼줘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받았다면 우리의 감사를 나눠주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 감사를 혼자만 안고 있으면 그건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이기적인 감사죠. 나만 생각하는 감사죠. 내 것 챙겼으니까 감사죠. 그러나 나로 말미암아 다른 이가 감사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5절은 이런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주장한다는 말은요, 재판관이 되게 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 주시는 평안한 마음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 판단해라. 그래서 옳고 그름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하라는 것. 이거 하고 하나님에게 평강을 주신다면 그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평강을 만들어내도록 부름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입니다. 너 그거 바나나 받고 감사해라. 야, 할머니 감사합니다 해라. 감사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자체가 되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되라. 우리 그 선교 톡방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거 보니까 좋은 글 하나가 올라왔더라고요. 늘 좋은 글을 올려서 참 감사한데요. 거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망치를 들면 뭐만 보이고? 뭐 보일까요? 망치 들면 뭐가 보일까요? 못만 보여요. 어디 박을 데 없나? 어디 튀어나오는데 어디 돌아다니면서 못만 보고 어디 박을 거 찾아냅니다. 싸우려 들면 단점만 보인다. 물을 주려고 하면 뭐밖에 안 보일까요? 꽃밖에 안 보여요. 어디에 물 줄까? 물조리를 들고 있으면 여러분 뭐 찾습니까? 어디 물 줄 데 없는지 찾아야 물 줄 데 없는지. 그래서 사랑하려고 하면 장점만 보인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망치만 들고 있으면요 못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싸우려고 들면 단점만 보이고, 물을 주려고 하면 꽃만 보이고, 사랑을 하려고 하면 장점만 보인다. 파리채 들면 뭐만 보이나요? 파리만 보여요. 어디 없나? 그냥 파리 찾아라. 파리채 들면 파리만 보입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늘 어릴 때부터 가지고 싶었던 총을 하나 기어코 샀습니다. 아내를 설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총을 하나 사가지고는요, 그때도 이 권총도 아니고 긴 총 하나를 딱 샀어요. 애 장난감이라고 생각하고 샀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샀어요. 사고 나니까 총 들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쏘고 싶죠. 어디 쏠 데 없나? 그러다가 쏘다가 진짜 딱 뭐 한 군데를 발견했죠.
저쪽에서 고양이가 막 발정난 고양이가 막 저녁에 막 우는데 찾아갈 수는 없고 그 근처로 막 총을 쏘니까 도망가더라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심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도 쏘나요, 안 쏘나요? 여러분 총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 비비탄 총 말이야. 애들 장난감. 괜히 집사람 끄적거리다가 한 방 쏘고는 얻어 터지고. 아까 우리 어떤 분이 내려가니까 자기 남편도 그랬대요. 총을 사가지고는 총 가지고 새로 산 냉장고를 쏴가지고 냉장고에 자국이 나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다고. 여러분 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감사한 일은요, 우리나라의 총기가 자유화되지 않았다는 게 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정마다 총이 하나씩 있다면요, 주일날 한두 명씩 사라질 거예요 아마. 아이고 그 남편 싸우다가 막 갑자기 막 화나가지고 총 들고. 여러분 그게 외국의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이 있으면 쏘고 싶어져요. 칼이 있으면 쓰고 싶어지고 파리채 있으면 파리만 보이고.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뭐만 보일까요? 감사할 제목만 찾는 거예요. 뭘 가지고 감사할까? 내 안에 있는 게 감사니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까? 뭘 감사하다고 할까? 아니 뭐 그런 걸 가지고 감사하다고 합니까? 아니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나는 어떤가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망치만 들고 다닙니까? 아니면 감사를 가지고 다닙니까? 가득한 감사의 사람이 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성경은요, 감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복이 따로 있다고 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지. 복은 이게 복이다 라고 하잖아요. 복은 뭐다? 복 있는 사람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은 복되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 이죠. 사람의 관심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감사가 따로 있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이 바나나를 주면요, 이거는 몸에도 좋지도 않은데 나는 이래서 이거 안 먹는데,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감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순간 여러분 점점 우리의 삶이 더 어떻게 해요? 행복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가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나로 인한 감사인 것이죠. 그 감사를 어떻게 흩어보낼 수가 있냐? 내 감사를 혼자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 감사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감사하고 그 옆에 사람 감사하고 이게 점점 전념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모두가 감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경은 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절기로 허락하실까요? 우리는 감사 잘 안 합니다. 하나만 비교해 가지고는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걸 보기보다가 없는 것만 봅니다. 단점만 봅니다. 장점만 봅니다. 누가 잘된 건 관심도 없어요. 못된 거는 막 얼마나 입으로 이 빵을 찢는지.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런 죄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어떻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 뿌리를 확인하니 근거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더라. 먹는 것 마시는 것 모든 것 하나님 주신 것이더라. 생각해 보면 감사가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믿음 안에 점점 굳게 서가니까 내가 감사가 훈련되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믿음에 어떻게 선다고요? 교훈 받은 그대로 하니까 믿음 안에 서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니까 내가 참 대견하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어느 순간 이렇게 변화된 나를 보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감사한 거예요. 옛날에는 막 밥 먹을 때 그냥 먹었는데 어느 날부터 봤더니 내가 하나님 정말 귀한 먹을 것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잘 먹고 또 소화 잘하게 하시니 감사. 언젠가 바뀌어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봤더니 내가 사람이 바뀌어 있는 거죠. 사람이 바뀌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사를 나누기 시작하는 감사.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감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 감사하는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감사인데
놓쳐버리고 살았던 감사, 잊어먹고 살았던 감사, 해석이 되지 않았던 감사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해석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함으로 행복한 인생, 감사가 되는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헌금 올려드립니다. 저 밭에 농부마가 씨뿌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은 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감사의